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52장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 예레미야서는 끝이 나고 다시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시작하게 될 텐데요. 아무튼 이 예레미야 52장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기보다는 이전에 이야기했던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모든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과연 이루어졌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가 했던 모든 예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고야 말았지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그 멸망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3절의 표현대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졌던 이 바벨론의 남유다 침공으로 남유다는 이미 진작부터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뭐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 전체의 국가들이 다 바벨론의 속국처럼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어느 순간에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연합군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는 것은 바벨론 왕과 뭐 친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밑에서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다 같이 한번 모여서 대들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이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가 이 연합군에 동참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얘네를 죽일까 살릴까 그냥 때만 보고 있었는데 이미 다 이겨놓고 빈사 상태에 있는 애들이 나랑 싸워보자고 연합군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냥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쓸어버려요. 이 연합군은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 역시도 그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멸망시켰는가가 나오지요. 토성으로 둘레를 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성으로 둘레를 쏴버렸다. 이것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곡식과 물자가 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도성이 아니잖아요. 성전이 있고 수도인데 우리나라만 해도 서울에 고립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서울 안에 이 수많은 1,0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 당장 서울 안에서는 밭도 논도 없잖아요. 그 많은 인구가 감당할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주민들도 그냥 그렇게 굶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굶기 시작한 그 굶어가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시드기야의 통치 9년 열째 달부터 2년 될 때까지,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예루살렘이 완전히 봉쇄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겠습니까? 남유다 전체로 보았을 때 예루살렘에 아주 집중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구가 1년이 넘게 봉쇄를 당해버리니까 그냥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아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싸우지 않고,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냥 싸우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전략을 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그냥 폐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몇 번 이렇게 흔드는 공격에 성벽마저 무너지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양식이 떨어졌다. 완전히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밤중에 도망가려고 하지만 뭐 토성을 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로 숨어서 갈 거예요? 그냥 다 잡혀버리는 거죠. 그때의 왕을 지켜야 했던 군사들도 그냥 왕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 왕이 잡히지요. 10절에 보니까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곳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에 자기 아들들, 뭐 자기의 충신들 다 같이 이제 잡혀와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 다 목을 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보고 있는 앞에서. 그리고 시드기야의 신하들도 다 죽고.
그리고 정작 시드기야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데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종신형을 선고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을 형성했잖아요. 반란군을 형성한 거죠. 바벨론 입장에서는 반란군의 수계 중에 한 명인데 그걸 가만히 냅두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 다 죽이고 두 눈 뽑고 그냥 감옥에 평생 쳐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이 남유다에게 초래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30절까지는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철저하게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그 도시와 성전을 망가뜨려 버렸는가, 부셔버렸는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성전도 그냥 다 깨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보물들 다 가져가는 거죠. 금 방패, 뭐 이렇게 놋 그릇, 뭐 무게를 측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잘 만들었는지 솔로몬 때에. 근데 이걸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남김이 없이. 심지어 성전 입구에 있는 두 기둥마저도 그냥 뽑아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 안에 살던 이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냥 보이는 대로 잡아가는 거예요. 몇 명을 잡아가요?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예레미야 52장의 숫자와 또 이제 역대기에 나오는 숫자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수치상의 서류상의 그 오류는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가리지 못해요. 그럼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숱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다. 남유다가 평온할 때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또 실제로 바벨론이 몇 차례 침공할 때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죠. 다른 여러 왕들 포함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또 예루살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 여러 번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듣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때를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때를 놓치고야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때를 놓치고 나면 후회해봐야 늦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그렇게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시드기야에게 그 말년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려주는데요. 그 말년에 보니까 새로운 왕이 서서 시드기야를 어떻게 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한다고 하죠. 그를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은 옷도 입혀주고 아이고 고생 많으셨지요 친절하게 말해주면서 나와 내 왕의 식탁에 참여하십시오 하면서 바벨론의 다른 모든 군주들보다 높은 대접을 해줬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가 이제 좋은 옷 입고 풀려나서 왕의 식탁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뽑혀버린 내 두 눈이 다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포로로 잡혀오던 그날에 칼 맞아 죽은 내 자녀들 살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내가 왕의 식탁에 앉아서 좋은 곳에서 살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도 망해버린 내 나라와 포로로 끌려와 있던 내 백성들까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시간을 돌릴 수도 없어요. 그냥 그의 말년에 그냥 그가 죽을 때까지 조금 좋은 대우를 받는 것 뿐이지 그 아무 의미 없는 대접을 받을 뿐이지 이미 때를 늦어버려서 후회해봐야 다 늦었다 이 말입니다. 때를 놓쳐서 후회해봐야 다 늦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그 음식 먹으면서 그 맛을 제대로 느꼈겠어요? 아니 그 음식을 보지도 못하는데 결국 오늘 본문이 이 예레미야 52장 전체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한 가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때를 놓치기 전에 때를 놓치고 후회해봐야 늦는다.
때 놓치기 전에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를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가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채찍에 맞아 아파도 우리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손이 그냥 무작정 우리를 예쁘다, 착하다, 괜찮다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징계의 채찍질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맞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더 가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랑의 채찍질이니까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지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지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교훈은 뭐예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말씀을 더욱 많이 읽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깊이 읽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많이도 읽어야 되고 깊이도 읽어야 되고 빨리도 읽어보지만 천천히도 읽어보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권면합니다. 오늘 또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때입니다. 다른 약속 없으시다면 예레미야서 1장부터 52장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읽으실 때는 이 예레미야의 외침이 무슨 말인가 보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었는가, 또 그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눈물은 또 얼마나 많이 담겨 있을까, 그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자 그랬잖아요. 그 눈물과 그 슬픔, 그 괴로워하심, 그 심경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말씀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게 나타날 거예요. 밟히는 말씀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떠오르는 어떤 기억들이 있겠죠. 죄에 대한 기억이나 또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의 기억이나.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은 이 찌르는 말씀, 떠오르는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더 붙잡는 거예요. 떠오르는 어떤 회개의 제목들이나 그리고 떠오르는 어떤 그 후회되는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성찰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그냥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어렵잖아요.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는 거예요. 찌르는 말씀, 눈에 밟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떠오르는 회개의 제목들은 회개하시며,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살까 성찰하는 것이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돌아와라. 진짜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때를 놓치고 후회하면 늦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오늘 이 하루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깊이 성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마치면서 또 오늘 보면 예레미야 52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진지하게, 더욱더 깊이 신실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또 우리에게 사랑과 채찍의 권면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는 그 음성을 이 완악한 시드기야처럼 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놓치고 후회해봐야 이미 늦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때를 놓치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로 속히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겠사오니 주님, 그 시간 동안에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주시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풀어야 하고 또 주님 앞에 낱낱이 알아야 할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찰할 때 우리의 나아갈 길,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그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력 또 용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하루 예레미야의 눈물 젖은 외침을 다시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돌아보며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이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